장애인 주일이자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불편한 일들을 적잖게 겪기도 합니다. 반면에 장애인들은 예비 장애인들보다 그 영혼은 더 맑고 깨끗하고 순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하나님 작품이란 사실을 일깨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신앙 연륜의 차이도 있고 또 신앙 수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면에서 차이와 다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 속에 공유하고 또 닮은 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놀랍고도 굉장한 체험을 하게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놀랍고 굉장한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모두가 다 확신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던 부활 사건이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심으로 그들은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상식이 되었고 모두가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는 말씀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반복해서 핵심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들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만 집중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또 살아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들은 고통 속에 있고 신음하며 생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죽으셨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또 함께 동행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라면 로마 황제의 권위와 권세도 능히 이겨내고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에 그들은 여전히 집중하고 몰두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 직전인 바로 그 순간까지도 세상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까지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이 순간까지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그들의 시선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께서 반복해서 수차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왜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집중시켰겠습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길슨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 속에 한 장은 웃는 얼굴을 한 그림을 넣고 또 다른 한 장은 슬픈 얼굴을 한 그림을 넣었습니다. 구멍을 2개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상자를 들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자 속에서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반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자 속에 슬픈 얼굴이 보인다고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 어느 쪽 그림을 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슬픈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자 속에 슬픈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웃는 얼굴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만 집중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림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주님께 드림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을 수차례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예수님 원함과 상관없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그 상자 속에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두 그림이 들어있다면 어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세상 나라의 그림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림이 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관심은 언제나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자기 고백하는 우리라면 우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면 세상 나라에 발 딛고 사는 인생인데도 우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삶의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구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이루어질 그 권한이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게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때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육체적인 장애의 시선이 멈추고 하는데 육체인 장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영적 장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제대로 된 깨침이 없다는 것은 영적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것,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와 시기에 대해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도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고 은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영적 장애를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면서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때와 시간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직접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때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이 이제 시작될 시간이 되었는데 신랑 가족석이 몇몇 친구들 말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시간이 되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랑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고 몇몇 친구들만 신랑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그때까지도 가족들은 또 친지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례자가 주례사를 시작했는데 주례사를 시작할 그때 이 신랑이 수화로 주례사를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례 선생님이 주례를 잠깐 멈추고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신랑 가족들이, 친지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신랑이 신부에게 수화로 주례사를 통역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신랑과 신부의 앞날을 뜨겁게 축복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신랑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식이 그 일을 겪어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신랑 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가족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마침내 결혼식에도 참석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비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행동이든 속도든 장애를 가진 상대방의 눈높이에 우리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
끊임없는 교제와 나눔이 바탕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신뢰로 우리 마음밭에 채워져 가면 우리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신랑이 결혼식장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장애를 가진 신부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고 한평생 그 신부와 동행하고자 하는 진실된 사랑과 신뢰가 그 수화를 통해서 우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예비 장애인이든 우리 모두가 이 사랑과 신뢰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참 주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지금 육체적인 형편이 예비장애인 또 장애인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을 보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우리 생의 문제는 영적 장애의 문제가 우리의 주 타픽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시선을 눈높이를 맞추고 가시면서 우리의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당장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다려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비 장애인들과 장애인들 더불어 믿음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생각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또 기다리고 계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속에서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장애가 잘 극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인격이 있습니다. 내 속에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삶 속에 오늘도 자기 고백하며 우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확신에 차지 않으면 결정된 순간에 그때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 인생살이를 하는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것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같다라는 그 얘기를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태도에 따라 세 종류로 사람들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연인입니다. 예수님 창문 밖에 그냥 내려놓고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은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데 결국 육신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예수님은 뒷좌석에 모시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결제만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영적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 같아 그냥 영적 어린아이로 예수님 뒤를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옆이나 뒷좌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 어쩌면 자연인 같은 수준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길 원하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탐심에 사로잡혀 그냥 세상에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때때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을 만큼 제 속에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제게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제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게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육신의 정욕과 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제게 확약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매년마다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주일에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확신 가운데 믿으시고 자기 군안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다 두셨다고, 때와 시기는 그 군안을 가지신 분이 정하기 나름일 뿐이지 우리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군자를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